자, 오늘은요, 이 칼빈주의, 조엘 비키, 이 칼빈주의 페이지는 192페이지이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칼빈주의 이 교리를 배우면서 튤립 교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 사상,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 전적 타락 교리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제한 속죄죠. 제한적인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고, 마지막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튤립 교리 다섯 번째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성도의 견인, 이런 튤립 교리들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리라 다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뜻이 뭘까요? 항력적이다라는 뜻. 항력적은 이제 저항하다라는 의미죠. 항력적이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한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말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교리 공부는요, 사실 교리 공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진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정, 그런 시야를 갖게 해주는 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개혁주의 안에 계시는 분들도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교리는 바른 말씀의 틀과 어떤 시야, 이런 관점을 바르게 교정해주는 역할이지, 교리를 공부한다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어떤 믿음의 진수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도 신앙을 너무 이제 학습, 공부, 지식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개혁주의는 저 지식만 추구하는구나, 저렇게 교리만 추구하는구나, 저 교리를 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들 개혁주의 아니나 또 복음주의권이나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고, 단지 교리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통 개혁주의, 정통 개신교 교회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초와 어떤 기본 틀 안에서 생각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없이는 인간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지, 그 이 기준을 잡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어떤 믿음의 정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리 공부의 필요성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교리는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하나 어떤 기초 단계라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운동할 때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금요일날 하는 찬양, 또 말씀의 적용, 또 기도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영성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도 탄탄히 하고 또 그런 어떤 실질적인 실천적인 적용 측면에서 영성 훈련이 있는 금요 모임도 또 철저히 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근데 오늘날 너무 교리 공부를 또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지금 교리 공부의 중요성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지 결코 교리 공부만으로 개혁주의가 진리에 다다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식이 그 은혜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이 바로 교정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할게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가 구속하신 백성들, 성자가 구속하죠.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죠. 구속하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삼위일체 사역에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의미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원적 은혜의 대상자는 틀림없이 구원받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입니다. 자,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도르트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 등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도르트 신조 제3, 4교리 제11항에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실 때 또는 그들 안에서 참 회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외적 부르심, 소명에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이게 내적 부르심이죠. 성령으로 인한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강력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요, 사람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심연, 깊은 곳이 있습니다. 내 에고, 겉사람 넘어 이 자아, 속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어루만지사 다친 것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 다친 심령을 여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을 할례 받게 하시고 이 할례라는 것은 영적 할례를 의미하겠죠. 지금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서 의지라는 것, 지성, 그 다음에 정서,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것이 마음의 3요소인데 죽어있어요. 의지가 죽어있어요. 왜냐하면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죄의 육신에 따른 지성을 따라가는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에 이 참된 의지는 죽어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있던 의지를 살린대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 라고 해요.
그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보면 그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 어떤 집에 들어간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후에 그 밤 시간에 다시 2시간 반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참된 의지가.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되죠.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 할례 받게 하시고,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겠죠. 지금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 악함과 불순종함과 완고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악함과 불순종함과 완고함이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돌아서서 선하고 순종하고 온순하고 활기차고 강하게 하여 마치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실을 맺게 하신다. 이것이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 1절에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단지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러니까 자신들의 택자를 부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셨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인간은 보편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부패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서도 또 새로운 의지가 나오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우리는 선한 것을 결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은 그렇게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아요. 혹 우리가 간혹 선한 것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있죠.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슨 로봇 보고 너 일로 와, 이렇게, 아니면 강아지 끌고 오듯 아주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하지마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나 안 갈래요 하는데 넌 무조건 와야 돼 이놈아 하고 끌고 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그들을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본성과 우리의 지각과 정서를 그대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면 인간은 이제 온전한 그 마음 상태에서 당연히 자석에 이끌리듯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결코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 지금 둘 봤죠. 웨스트민스터와 도르트 신조. 자, 이 신앙 고백서들의 진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항거할 수 없는 것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성취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것. 택자는 그들의 내적인 소명과 거듭남에 있어서 수동적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의 내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란 말이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내적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외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 플러스 내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말이 여기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모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일반 은총으로 태양과 빛과 산소와 모든 자연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내적 부르심, 정말 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명은 택한 자들만 받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택자는 그들의 내적인 소명과 거듭남에 있어서 그래서 수동적이다라는 말이고요. 택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 이것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뜯어 말려도 자유롭게 나가요. 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그 밤에 누가 시킨다고 거기 또 다시 그 밤에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자, 불행하게도 불가항력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이들에게 이 말은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아이를 식탁에 앉혀놓고 아이에게 시금치 등의 반찬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무섭게 무조건 먹어! 이런 거요. 나는 먹기 싫어요. 나는 그거 먹기 싫어. 너는 불가항력적으로 이걸 먹어야 돼. 너는 항력할 수 없어. 넌 저항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의 진술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여주듯이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용어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매우 강력하고도 강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역사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이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결정하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도 즐겁게 받아들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아주 먼 거리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막 갑니다. 주구장창 가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이 의아해하시고 목사님이 안절부절하시고 그럴 정도로 제가 왜 저러나 부담 가게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되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 멀리서 한 5시간 걸려갖고 교회까지 오셨어요. 교회가 춥다고 난로를 갖다 주고 또 주자마자 식사만 하고 또 5시간 동안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또 이런 걸 보면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신 자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결정하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도 즐겁게 받아들였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도 즐거우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예. 빨리 불 붙여. 폴리갑이 그랬대지 않습니까? 나 빨리 예수님 보러 갈 거야. 십자가에서 화형당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이끄시기 전에는
그들이 결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기 전에는 결코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끈다는 개념은요, 어떤 우월한 힘이나 권세가 물건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끌고 가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존 버년 아시죠? 천루역정을 쓴 그 청교도 선생 존 버년은 자신이 끝까지 내내 그리스도에게 끌려갔으며 결국 기꺼운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회심할 때까지 시간이 수년간 걸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열망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반대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복음에 반항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 이후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의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행사하도록 회복하십니다. R.C. 스프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죄인의 마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바꾸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심으로 죄인의 반항하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해하시죠? 또 새벽 기도야, 또 금요 기도해야, 또 주일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거는 외적인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유효적 부르심,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 내적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성령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 소명, 또 유효적 부르심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마지못해 하는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바꿔요.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지각을 새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심으로 죄인의 반항하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언짢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꿔요. 처음에는 언짢아, 기도하기도 싫고, 근데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키지 않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또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뜨거워지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성취하셨고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사역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과 선택의 과정을 대체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죄인을 압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 이해가시죠? 아주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르게 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효적 부르심, 소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듣는 외적인 부르심,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 거절될 수 있어요. 예,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택자들에게만 미치는 바로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항상 회심이라는 결과를 낳아요. 회심은 믿음 플러스 회개입니다. 진정 자기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회심이죠. 중생과 회심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중생이 먼저 선제되고 나중에 회심을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둬도 그런 신학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생과 회심은 같은 개념으로서 성도들에게 내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매우 진지하고도 신실한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 3, 4교리 제 8항 도르트 신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를 자유롭게 마시기 위해 초청을 받은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이 외적인 부르심은 거절될 수도 있다. 인간이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으로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인간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보편 속죄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지성적으로 복음을 깨달지도 못합니다. 또한 행위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 참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정죄와 타락과 악함의 상태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복음을 억누를 것입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직접 설교한다 하더라도, 또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관계없이 맹목적이고 무관심하며 반역하는 죄인은 주 대신 그리스도께 절하지 않을 것이며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워필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만일 복음이 죄인의 죽은 의지에 맡겨졌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이 복음이 우리 죄인의 의지에 맡겨 있다면,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만 복음이 주어졌고 그들은 자기의 보편 속죄, 자기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변화해야 한다면 무엇인가 반드시 내게 임해야 하며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무엇이 나에게 주입이 돼요. 주입이란 말은 좀 단어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카톨릭적인 개념이 있어서. 어쨌든 외부로부터 나에게 어떤 힘이 작용돼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반드시 내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워필드가 말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뭐예요?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메시지에 담겨있는 외적인 부르심 외에 특별하고도 내적이며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청함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 청함받은 자들은 외적 부르심, 택함받은 자들은 내적 부르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늑대 가운데도 양이 있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 5처녀는 구원을 받고 5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교회 안에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병이어 기적만 체험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던 것처럼,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 중생과 회심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내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내적 소명, 같은 말이죠.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뭐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거. 이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 존 머리는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그 이제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는데 그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태초에 있던 그 빛이죠. 빛이 곧 말씀이고 예수고 하여튼 그 빛 가운데 그걸 기이한 빛이라 그래. 기이한 빛. 어떤 빛인지 아주 기이한 빛이다. 그래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덕,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비추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죠. 신앙의 원리.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귀에서 영혼으로 옮겨 그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게 영혼으로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잠시라도 좀 기도하고 나서 좀 말씀 보면 훨씬 유익합니다. 예. 어쨌든 열려야지 들리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특히 말씀 묵상할 때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열어주세요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귀에서 영혼으로 옮겨 그 마음을 열고 죄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영적 진리를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가항력적으로 부르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내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사역을 뭐라 그런다고요? 거듭남, 중생, 회심,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아버지께로 이끄심, 우리 안에 들이심, 마음을 열어주심. 이게 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참고 성경 구절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부르심, 눈을 밝혀주심, 영적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 하늘의 부르심, 어둠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 등으로 묘사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 중생회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구원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근데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외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내적인 또는 유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합될 때에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결국 그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귀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진리와 동반되는 능력과 함께 임할 때 죄인에게는 복음에 반응할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그렇죠? 새로운 의지가 주어진다 그랬죠? 이 반응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이 새로운 힘,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각, 새로운 감정 이것은 택자들에게만 일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돌아가신 자들을 구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생과 회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내적 부르심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적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까지 완성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교리 공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고의 바른 틀, 기준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게 교리입니다. 오늘 배운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적인 부르심에 있는가? 나는 내적인 부르심에 있는가? 나는 중생과 회심을 통했는가? 나에게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있는가? 분명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만날 것이라 말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을 의지하며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